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두 절인데요.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0면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 어제로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하루 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광야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한다. 광야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이 어제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 다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세 다 끝났으니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 들었던 말씀들을 또 현장에서 사업장과 또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 때가 되면 가족들과 꼭 가는 곳이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가서 저희 둘째 녀석이 굉장히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바다를 참 보는 걸 우리 가족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안 오더라고요. 파도가 다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또 치는 물결이 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광야를 만났지만 어떤 분들의 파도는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르막길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내리막길을 만나고 참 인생의 파도와 광야가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파도를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느헤미야 강해 설교할 때 했던 본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살아가야 될까, 이걸 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지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어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가 먼 나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페르시아 왕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가라. 가서 너희 땅, 너의 고향, 너의 신앙의 근원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페르시아 왕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지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길이만 3km예요. 길이 3km에 우리가 높이를 보면 아파트 한 3층 이상 높이 한 10에서 12m가 됩니다. 성벽의 두께만 7m예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그들이 돌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했는데 핍박이 있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140년 동안 성벽을 무너졌는데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벽이 불에 타버렸어요. 불에 타다 보니까 잿더미로 사라져버리고 어떤 흔적은 땅속에 묻히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140년 동안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벽을 재건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혼자 할 수도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42개 그 모든 지역에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의 조직을 세워서 한꺼번에 그 42개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도록 사람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마음을 모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소식을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이 듣습니다. 방해하기 시작하지요. 그 방해가 어떤 방해였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그 비웃음과 조롱이 뭐냐면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했대요. 야, 니네들이 뭔데 다시 성벽을 지어? 다시 성전을 지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분노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했다고요? 조롱했다라고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는 분 있지요. 인생에 참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에게 그 어려움도 힘든데 누군가가 옆에서 화를 내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조롱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죠. 그리 않아도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데 화까지 내고 조롱까지 듣는다면 아마 마음의 억장이 무너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산발랏은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모였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모인 그 마음, 그 심리 다 혼란스럽게 하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뭐라고 비웃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미약한 거 알고 있냐? 너희들이 뭔데? 그 3km나 되는 거리, 그 아파트 3층 이상의 높이, 그 두께가 7m 이상인데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은 오합지졸이야. 그동안 140년 동안 하지 못했잖아. 흩어져 있었잖아. 힘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 산발랏이 그들을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진짜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것도 힘든데 조롱받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모였는데. 그러면서 3절에 또 이렇게 암몬 사람 도비아까지 거들어서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러면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너희들이 짓는다고 그렇게 튼튼하게 못 지어. 금방 무너질 거야. 왜? 140년 동안 짓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옆에서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롱을 받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또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도 사람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마음이 모아져 오늘 본문 4절과 5절 기도한 다음에 6절에 보세요. 기도 후에 마음을 또 모으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뭐예요? 절반에 이르렀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요. 그건 뭐예요?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의 얘기를 들었지만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성벽을 계속 재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절반 정도 재건했습니다. 그때 또 공격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제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공격하냐면 7절에 보세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야만 이제는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거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오고요, 암몬 사람도 오고요, 아스돗 사람들까지 같이 왔어요. 이제는요 떼거지로 왔다고요. 떼거지로 와서 그들의 마음을 더 조롱하고 더 비웃는 거죠.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노했다.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다 함께 꾀했대요. 꾀했던 건 뭐죠?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 성벽을 재건할 때 비웃어서 안 됐거든요. 조롱해서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뭔가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면서 뭘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술수를 부리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끼리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그러면서 그들이 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사람들이 왜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힘든 그들을 알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술수를 부리면서 막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총독이라면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산발랏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다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갈 것입니다. 예전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었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순간 그쪽으로 많이 움직일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산발랏이 어떻게든 성벽 재건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힘이 빼앗길까 봐. 자신의 힘이 빼앗길까 봐. 또 한 가지 뭐죠? 자신의 영향력, 이 권세가 뺏길까 봐. 이 물질이 뺏길까 봐 길을 쓰고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도비아도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유대인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결혼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키웠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키웠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방인들과 이제 혼인하지 않고 섞이지 않으니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도비아도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물질 이게 빼앗길까 봐 철저히 비웃으며 조롱하며 거짓말하며 성벽 재건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식적이에요. 물론 조금의 비상식적인 모습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물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많이 보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 하나님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 묵상의 도전은 뭐냐면 믿는 자들은 괜찮냐는 것입니다. 목사는 괜찮냐는 것입니다. 과연 목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힘, 내 권력, 내 물질, 내 영향력 뺏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느니라. 박해를 받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박해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어요. 어떤 선을 긋지요?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개인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 가정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 직장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머지 일은 뭐예요? 내가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물질과 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박해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을 긋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협박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가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하는지 모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고백이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뒤에 보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게 딱 산발락 도비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 앞에 있는 목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하지만 나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지만 나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마지노선과 내 신앙의 선을 딱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의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여라고 직접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만큼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이 선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시되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모습과 많이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교회 진로, 이 모든 거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어때요?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일주일까지 기한 줄 테니 응답해 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반드시 좋은 직장, 우리 아이에게 반드시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막 협박 비슷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을 존중합니다. 상식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말씀을 붙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는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뭘까? 그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산발락 도비아가 내가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스스로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낙심하게 들어요. 10절과 12절인데요. 자, 우리 3절이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방과 조롱이 있어도 성벽을 절반 정도 건축했습니다. 그 모든 공격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맡을 자에게 구한 것을 주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충성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충성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겐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맡았어요. 근데 맡았는데 그 일에 충성하지 않는, 맡은 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신앙으로 지쳐 있습니까? 삶의 광야와 파도로 인해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며 한 주간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네? 너희 자녀 왜 그래? 너 직장 왜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계십니까? 혼자 직장이 아니라 오너 있는 분들, 오너로서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다윗에게 600명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결정 하나가 600명을 힘들게 한다면 그 오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스스로 낙심하게 돼요. 스스로 낙심하게 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지만 절반을 했지만 산발랏 도비아의 그 조롱에 드디어 그 말을 유다 그 백성들이 자기의 입술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악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끊지 않으면, 성령의 이름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지 않으면 이 악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공격할 때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절반 정도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불평하고 공격할 때도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에이,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에게 총애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닥쳤다면 저는 바로 페르시아 왕에게 전화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지금 상황이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하던 유다 백성들도 불만하고 말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좀 돈 좀 보내주고, 군사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줘서 이 성벽 재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뭐예요?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뭐죠?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를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4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시편 다윗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느헤미야에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하나님은 이미 경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을 듣는 거죠. 보는 거죠. 느헤미야도 다 듣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재건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에 하나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래 하기 싫어 하지 마, 나 혼자 다 할게, 혼자 다 했다면, 그 일을 만약에 이루었다면 느헤미야 또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지.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재건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뤘겠지. 느헤미야를 굉장히 높였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윗 그 사람이니까 지을만 해 라고 하면서 다윗을 더 의지하고 다윗을 더 높였겠죠. 이 상황에서 정말 느헤미야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야라고 말합니다.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제가 부탁드린 건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기도로 이 성벽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그 마음을 알기에 함께 우리 하나님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이전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후보지를 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이제 거의 살펴보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앞으로 인테리어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혀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길이 열려서 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한두 사람의 그 모든 물질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물론 감사하죠. 그런 헌신이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런 교회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김현철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막히든 열리든 우리가 결국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기도로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물질의 헌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헌신은요, 각자가 다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대로 드리면 되고요,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좀 없고 힘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는 동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절차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도하는 4절과 5절 내용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산발랏이 힘들게 해요. 도비야가 힘들게 해요. 아라비아 암몬 사람이 힘들어해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린지 아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시편 5편, 28편, 31편, 35편, 58편, 59편, 69편, 79편, 83편, 109편, 137편, 139편, 140편 수없이 말씀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협박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업그레이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내 감정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의 약속이 돼서 그 약속된 말씀이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정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기도, 약속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읽으십시오. 맥체인이나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려우시면 지금이라도 단톡방에 신청하셔서 교역자에게 문의해서 그 단톡방에 들어와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삶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렘방에 가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어때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그래서 누가 조롱하여도 누가 비방하여도 누가 원수와 같이 나를 해치려 할지라도 나에게 오해와 거짓말을 할지라도 이 말씀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과 23절을 보시면 힘을 다해 기도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칩니까? 너희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도 하지만 한 손에는 뭘 들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그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며 적의 침략을 막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재료를 들고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맞춰집니다. 52일 만에 맞춰질 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연마하고 연습해서 정말 최강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어 약속이 되고, 그래서 기도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손에 쥐고 말씀 안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으로 강력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광야도 힘든데 옆에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고 오해하고 수군거리고 이상한 소문 퍼뜨릴 때 그것만큼 낙심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건 없습니다. 때린 곳 계속 때릴 때 너무나 아픈 너무나 힘든 나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산발라 도비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상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상관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를 상관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